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이 넘고 600명 가까워지고요. 12월 초까지 1000여 명까지 예상하는 그런 여론과 또 언론의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구는 오늘도 0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도 있고 또 이제 겨울철 이 독감 이 기간과 맞물리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잘 이기고 잘 견뎌서 정말 우리 한번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그렇죠? 올 한 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풍성한 추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 측량할 수가 없고 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광야가 되고, 광야를 걸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천국을 살고 은혜와 복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와 일꾼,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는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가르치신 사역, 또 천국복음 전파하신 사역,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진단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가르쳐야 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하는데 그 일에 쓰임 받을, 그 일에 사용될 일꾼이 적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이 추수할 적기, 골든 타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의 때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의 때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시면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회개시키고 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추수할 때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희어져서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어떻게 우리가 추수할 수 있을까? 무엇을 추수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지금 추수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영혼 육의 약함과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는 영적 치료자들, 의사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제 이 추수를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어떤 일꾼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3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추수할 때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일꾼은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 일꾼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 없이 추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추수에 적기고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지만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지만 그냥 나가서 추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추수할 일꾼도 없을 뿐더러 기도하지 않는 추수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가운데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먼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일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추수의 양이 많아지고요. 추수할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수가 더 빨라집니다. 추수가 더 쉬워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적 추수의 원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E.M. 바운즈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이죠.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크거나 더 좋은 시설이 아니다. 새로운 조직도 기발한 아이디어도 아니다. 지금 교회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이 위대한 영적 거장의 진단이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인하여 추수가 시작됩니다. 추수할 일꾼이 많으면 많이 추수할 수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많으면 추수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996년에 몽골로 선교를 떠난 이철희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1996년 몽골에 가니까 교회도 없고 뭐 교사들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없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도 세워야 되겠고 사람도 세워야 되겠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선교사님이 남아 있는 것이 짜증, 불평, 원망.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에게 남은 게 짜증, 원망, 불평.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고 기도해도 뭐 그냥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공부할 기회가 생겼어요. 아, 그래, 내가 가서 신학을 더 공부하고 좀 더 준비가 되어서 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보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부가 마쳐지고 다시 몽골로 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서 6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선교사의 어떤 부르심과 이 소명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때 갈까 말까, 선교사도 그만둘까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고 선명하게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그래서 이제 몽골로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하는데 하루 3시간씩.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라고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씀하셨기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의 분량들을 채우며 기도 훈련들이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몽골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몽골에 들어가서 다시 교회 개척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새벽부터 하루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시더래요. 자기 발로. 그러면서 교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1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골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아주 큰 깨달음을, 영적인 메시지를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가 스스로 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내가 그렇게 노력했을 땐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다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까지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까지 희생을 해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느냐고 손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요. 주님, 제 동생 마리아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없어요? 그럼 내가 나가서 일해야죠. 나라도 일해야죠.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도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영적 추수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지금 열매가 없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을 하느냐고, 일하느냐고, 시간 없이 모든 노력, 힘 다 쏟아부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나 사역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까지 포기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까지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먼저는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추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가? 은사, 달란트인가? 어떤 스킬인가? 이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3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많고 스킬이 좋고 기술이 좋고 기교가 좋은 그 일꾼이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체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사랑하는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긍휼한 마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모두 공통된 그 기적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빈들이고 광야예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대로 돌아가기에는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지경이 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렇게 굶주려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그 양들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강도가 출몰하는 광야 지역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유대인이요,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지죠.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죠.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지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 한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여행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거기 이르러 그 사람을 보게 되고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그냥 놔뒀다가는 죽겠구나,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라도 돕지 않으면, 나라도 이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손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내가 같이 눈물 흘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추수할 영혼이에요. 지금 추수해야 될 영혼이라고요. 지금 손 내밀어야 되고, 지금 안아줘야 되고, 지금 업어줘야 되고, 지금 품어줘야 할,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혼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요,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길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것이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너희의 형제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역하고 일하고 열심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수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추수할 때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가장 먼저 추수할 주인에게 나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추수의 시작이다. 그리고 너희 추수꾼들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럼 오늘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어지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지금 추수할 때가 됐고,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손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품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혼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영적 추수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추수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추수가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